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가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 37절은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전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산 아래에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9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함께 가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몇 명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안 데리고 간다면은 남겨진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제자들, 남겨진 9명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상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엇을 했는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깊은 잠을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가 육체적으로 무척 피곤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하실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안 자죠. 근데 그들은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만을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한 큰 감격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산 아래 남겨져 있는 9명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3명의 제자들을 보고 질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이렇게 항상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쉴 수 있다고 좋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힘든 일이에요. 땀 삐질삐질 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서 한 일이 뭐예요? 3명이 깊은 잠을 잔 겁니다. 그러면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잠을 자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산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잠자러 그걸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잠잘 거라면 그냥 산 밑에서 편하게 주무시겠어요? 산 밑에서 편하게 자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밑에 있는 9명도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그 전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끌고 간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날의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나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노라, 주의 영광을 보았노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편하게 있어야만 하는 남겨져 있던 9명은 오히려 큰 곤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쫓아달라고 찾아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소문을 이미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로 짝지어서 6팀으로 갈릴리 전역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귀신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입니다. 그 고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셔서 보내셨고,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제어했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더 크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9명이 지금 모두 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쫓으려는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마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에이, 그게 아니지, 내가 해볼게, 아마 나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 점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점점 불안해지는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점점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마가복음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누군가 하면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보자 뭔가를 찾았다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제자들 나름대로 아마 여러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모여서 이제 아예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잠시 쉴 수도 있는 좋은 때인데 오히려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의 모습과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혼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에 보이는 모습은 산 위가 산 아래보다 더 열악한 곳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높은 산에 살기 좋은 곳이었다면 사람들은 다 높은 산에 살 것입니다. 평지에 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해안가, 해변가가 대부분 대도시가 있습니다. 평지에 대도시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는 큰 대도시가 없습니다. 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겉의 모습은 분명히 산 위가 더 열악하고 산 아래는 편한 곳인데, 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 아래는 혼란과 공경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산에는 여러분, 제자들도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3배나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만이 더 드러났을 뿐이고 오히려 귀신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겉의 번성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그곳을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겉으로 점점 잘 되고 번성해지고 화목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차이점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에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전날 산 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이튿날 산 아래의 그 모습 속에서 두 외아들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의 외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했다고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다스리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말 못하게 하는, 못 듣게 하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제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이는 귀신이 이 아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됐고 제어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보면 그러자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 같은 그 아이를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또한 부활시키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두 외아들이 지금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외동아들, 외동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외동아들, 외동딸을 다 부모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 예수님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날 외동딸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시고 부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지금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다.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라고 주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를 잡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께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어떤지를 예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부모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동딸을 살리시고 그 딸을 부모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두 외아들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극명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산입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 수도 없는 곳이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 평온한 나라입니다. 평안에 잠을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사탄이 힘을 쓰는 나라입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도둑질합니다. 사탄이 죽입니다. 사탄이 멸망시킵니다.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을 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리자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로 사람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지금 이 사탄의 아래에서 사탄의 힘에 지금 다 눌려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갑자기 울부짖습니다.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입에 거품을 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간질병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간질병은 귀신 때문이다 하면 그건 일반화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보를 보다 말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주보에 이제 서울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주보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 두껍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 안에 뭐 행사 안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요 기도의 안내인데 그 금요 기도의 안내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일반화의 오류. 그것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병원에 가야지만 고침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일반의 오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신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귀를 통해서 만약 귀신이라면 귀신 쫓아내시면서 우리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울부짖고 경련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막 경련 일으키고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면 사회생활 안 됩니다. 지금도 힘든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마가복음 9장 22절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던졌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귀신의 제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 속에 들어가고 물에 지금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 목숨을 지금 끊으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류가 되겠습니까? 자살하는 것은 다 귀신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살하는 이유 중에 실질적으로 세상은 다른 이유로 많이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로는 귀신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것,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어떤 일 하나를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몇 년인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5, 6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딱 한 분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랑 같이 성령님에 관한 세미나를 들으러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목사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어떤 방언에 관한 책을 읽고서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년 하고 있는 그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자 하는 의견을 일치를 보고 시간을 다 뺀 다음에 또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한번 참석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밍밍한 세미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세미나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하면 끝이에요. 저녁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내용도요, 1시간 정도는 찬양하고 서로 인사하고 허거하고 악수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무슨 하는 것은 1시간도 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오전 강의를 마치면 이럽니다. 여러분 점심시간 몇 시간 줄까요? 사람들이 1시간은 힘들겠죠? 네, 힘들어요. 그러면 2시간 줄까요? 좀 더 주세요. 그럼 2시 반에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시 반에 오면은 오시면 강사가 그때쯤 결정될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없어요. 시간표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나 싶은 겁니다. 제가 목사님 같이 우리 잘못 온 것 같다. 우리 돌아갈까? 돌아가려고 하니 미국 땅에 좀 없습니까? 비행기 이미 예약돼 있고 호텔 다 예약돼 있고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그냥 있어보자, 그냥 쉬어보자 하면서 오히려 우리끼리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 보면서 얘기하고 또 교회 얘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갖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이상한데 인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일어난 건 둘째 날인가 뭐 외국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뭐 아일랜드에서 오고요, 아프리카에서 오고요, 핀란드에서 오고요, 유럽 이런 데서 일본에서 오고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합니다. 더 이상은 뭐냐면 한 번 간 사람은 저와 제 친구 목사님밖에 없고 다 2번, 3번, 4번, 5번씩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몇 번씩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자마자 가서
찾아갔어요. 할 말 있다. 뭐냐 하니까 너네가 처음 왔을 때도 이랬느냐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모습을 보러 지금 외국에서 온 거예요. 다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 안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오전 됐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러자 두 사람이 한 300~400명 중에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20대 중반의 흑인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10대 후반의 동양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냥 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둘이 나왔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앞에 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여자 아이 앞에 가서 기도를 해주시려고 딱 서셨는데 이 여자 아이가 조용히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한 70 넘으신 목사님인데 조용히 이렇게 탁탁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이 아이에게서 떨어져라. 근데 너무나도 이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집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이 귀신이 쫓아내는 사람의 목소리에 놀라서 나가는 느낌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를 쫙 크게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보다가 조용하게 사탄아, 이 여자에게서 떨어져라.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들렸어요. 강하고 확신 있게 선포를 해야 듣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일 안 하니까 너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의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이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안수할 때 밀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쓰러지는 거 그것도 아니고 손을 댄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팍 쓰러지면서 온몸이 막 그 아이가 뒤트는데 리듬 체조 선수도 할 수 없는 720도 관절 꺾기 아십니까? 귀신 나갈 때 뒤트니는 그 꺾임이 나오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사람이 낼 수 없는 굉장히 고성입니다. 돌고래도 낼 수 없는 그 이상한 아주 기분 나쁜 고성을 막 지르면서 그게 뒤틀리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잠시 그 아이들 그대로 냅두면서 이런 설명을 주셨어요. 모든 우울증이 사탄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귀신들이 붙어서 우울증 증세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입니다. Satan, I know you. 사탄아,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음 말은 무슨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네 밑에 예전에 있었는데 왜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예수 믿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속임수를 나는 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나도 온 겁니다. 예, 오래전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증상이 매일같이 있었다면 못 왔겠죠. 때로만 왔기 때문에 그때 온 겁니다.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성령님께서 그 영을 지키신다. 사탄과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는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붙어서 그 혼과 육에다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몸에 질병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영의 생명만큼은 조금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영어 표현으로 get off from her였어요. 정확히 뭐냐면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라요. on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이에요.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오라는 게 아니라 붙어있던 것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은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지키십니다. 귀신이 여러분 장난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굉장한 그때 많은 감격과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무튼 현대 사회가 우울증이 정말 많아지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살기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는데 제 어렸을 때 그 시골의 삶과 비교해봐도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됐는데 우울증이 많아지게 됐고 그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식으로 장례식 치르는 사진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귀신의 영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것이 귀신으로 왔던 병이든 아니든 간에 치유받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단 본문 설명을 좀 드리고 기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동아들이 갑자기 발작하거나 쓰러지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불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 있는,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정말 힘들게 할 때 부모 정말 마음 아픕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바로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경험이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9장 40절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를 쫓아내기를 구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목회 초년 때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면 그 아픈 것이 즉시 낫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 그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크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고 그냥 크게 기도했습니다. 병이 놀라서 쫓겨가라고. 근데 조용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본인이 많이 힘든 것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날 한 번도 안 오시다가 그 기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 그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또 방언 받게달라고. 안수 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방언 못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안수 기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 아프실 때 와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고치시는 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능력 있어서 고치신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오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헛된 열심만 있고 자기 증명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하기보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율법에 그렇게 정통하면, 모세 오경에 정통하면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왔을 때 치유받았던 그것을 알고 있다면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못 고쳤냐? 그전에 했는데 왜 못 쫓아냈냐?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완악한 것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남 도와줄 엄두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신명기 32장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한 유언인데, 모세가 그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노래로서 남겨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쉽게 노래를 알려줬는데, 32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광야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모세로부터 1400년 지난 다음이 예수님 시대인데 그때까지 사람의 모습은 본성은 지금 변함없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흠이 있는 세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고 죄악 가운데 사는 세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지금 바뀌지 않은 겁니다. 겉모습으로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가 조금 살만해졌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마지막 유언의 노래를 남겼을 때 그 노래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죄악된 백성이고 이렇게 삐뚤어진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속죄하여 주신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했을 때 서기관들은 그 모세가 남겼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더 잘 알 것입니다. 어저께 직접 만났잖아요. 그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둘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값을 치러주는 것,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데 그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지금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천칭으로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천칭이라고 이 앞뒤로 보겠습니다. 요 밑은 사망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 때 그 죄의 무게를 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망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안에 있습니다. 조금 선한 일을 한다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망 안에 거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게를 얹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게가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집니까?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 그것이 속죄입니다. 그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산 위에서는 영광의 몸으로 변한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도 그를 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봤어요. 산 아래에서는 말씀만으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낳는 것도 그들이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고 누가복음 9장 43절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를 본 것을 내가 주의 위엄을 보았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산 위에서만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도 이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결국 어디로 더 드러납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나는 죽지 않고 남을 죽이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 귀에 붙어 있고 우리 눈에 붙어 있어요.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는 올라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정말 다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말이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너무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이라든지 사도 야고라든지 집사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말이 그 귀에 붙어 있다면, 눈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다 건져주시던 구원해 주시던 주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왜 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엔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만을 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할 수 없고 명예도 할 수 없고 권력도 할 수 없고 친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혹시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계속 하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매우 좋았던 것 아닙니다. 약했습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안 것도 아닙니다. 아직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만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의 열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나에게 놓으셨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산 위에서만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바로 이 산 아래 혼란과 공경과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기도하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그곳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사탄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붙들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았사오니 이 확인받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움받는 거룩함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28장 1